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데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목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시가 있었습니다. 정채봉의 첫마음이라는 시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함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이 시의 새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주님은 마음 아파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살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보면 언제나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만 남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조금 더 소유를 갖고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좀 더 사랑하고 살지 못하는 것만이 후회라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처음 사랑을 진실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부하들과 몇 명의 죄수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없어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을 대접하다 바울의 인품을 보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107km 떨어진 시돈항에 입항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하물하역이 이제 며칠이 걸림으로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접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음식 대접을 넘어 돌봤다는 의미입니다. 2년이나 옥고를 치른 바울이 시돈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백부장 율리오가 호의를 베풀어 줬다, 그런 뜻입니다. 율리오가 이렇게 한 것은 아마 바울과 함께 항해하면서 바울의 인품에 여러분 감화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 사람을 못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 우리의 용어로 하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황금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가정이 아름다웠고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의 인품이 날로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다. 초심을 주님이 새롭게 다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아드라무테노 배는 시돈에서 북상하다가 북쪽에서 몰아오는 아주 강한 맞바람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통상 항로를 벗어나 구브로 섬의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항해사의 항해 기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센 북풍을 이용하여서 바울이 탄 아드라무테노의 배 항로를 구브로의 섬으로 밀어내셨다는 뜻입니다. 구브로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섬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 지중해 세계 1차 전도여행에 나선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가 첫 전도지로 찾아간 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생애에 구브로 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울왕처럼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이름을 져줬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작다라는 뜻의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자신이 크고 대단하다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배움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도려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전도행이 시작될 때 언제나 바나바가 우두머리였는데 구브로 섬에서 바울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종과 증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약 13년에 걸쳐 전 세계 지중해 세계 전도여행을 매듭짓는 바울 앞에 하나님의 섭리로 1차 전도여행의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이 바울 앞에 확연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의 허영과 허세를 쫓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로 거듭나고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역사의 무대 전면에 배치되기 시작한 바로 그 원점이 이 구보로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다시 나타난 구보로 섬은 환난과 결박이 도사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바울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주님의 격려요, 바울의 등을 밀어주시는 주님의 만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함정은 자기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쌓여야 될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쉬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초심을 새롭게 다져주기 위하여 구보로 섬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초심을 다지는 심령의 원점, 여러분에게 구보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또 맞이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로 죽음을 당하여야 했다고 여러분은 진짜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린 것은 내가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찔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손에 대못이 박힌 것은 내가 이 손으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진 죄 때문에 주님이 양손에 못을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양발에 못을 박히신 것은 내가 주님이 가라는 곳은 가지 않고 가지 말라는 곳을 가며 이 발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은 양발에 못을 박히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의 보혈로 나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말갛게 씻기시어 나를 온전히 살려주기 위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진실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십니까?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따지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사람 무시하고, 오늘도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저게 다 소유의 전쟁 아닙니까? 저게 사랑의 전쟁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브로 섬에서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큰 사울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허망한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초심을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탄 배가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다고 복음이 확장됐다는 뜻입니다.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바울이 그토록 배를 타고 건넜던 바다들 가운데 성경에 바다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오늘 이 말씀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 바다만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길리기아와 이 밤빌리아는 구보로처럼 바울의 생애에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리기아는 바울이 태어난 다소에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난 것은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로마 제국 내에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든 헬라어로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으로 법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예수님의 종과 증인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비롭고 놀랍게 섭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밤빌리아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지인 버가에 속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지로 삼았던 구브로 섬,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버가가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 대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사건을 통하여 확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지인 버가에서 마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바울은 저 사람은 게으르고 어려울 때마다 도망가고 그래서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심히 다투고 갈라집니다. 그런데요, 이 결별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유럽 대륙을 거쳐 로마까지 향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바울은 아드라무테노 배가 항해하는 구브로 섬 해안에서 건너편의 밤빌리아를 되돌아보며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주께서 청년 마가로 하여금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중도 하차하게 한 것은 바로 아시아 대륙의 자신을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 제국의 심장 로마로 부르기까지 주님이 역사하신 주님의 섭리였음을 바울이 여기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밤빌리아 바다도 건넜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후에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저렇게 아름답게 회복됐고, 마가복음을 마가는 기록하였으며, 마가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까지도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의 목적지는 이탈리아 반도로 직행하는 배를 이제 갈아탈 수 있는 누기아의 무라였습니다. 무라는 오늘날 터키 대륙 서남쪽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우리를 배에 오르게 하다 우리의 바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드라무테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 276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타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덕분에 죽음의 광풍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276명 전원에게
바울은 우리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나의 하나님만 믿는다면 내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 내가 우리의 아무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신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무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목자님이야, 우리 목녀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여러분, 이것이 가정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제 이름 안 불러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훨씬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분 우리 장로님이야. 저분 우리 목자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자님, 우리 목녀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인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체험은 믿음의 출발점이요, 거기에서 멈추면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만 부추기는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도록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야만 여러분이 성숙한 기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 이른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폭풍으로 인하여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그런 뜻입니다.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나갈 수 없도록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뜻입니다. 미항에 도착한 때는 지중해 항해가 이제 금지되기 시작한 때라 바울 일행은 지중해가 잠잠해지는 이듬해 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승선한 276명이 겨울을 나기에는 작은 항구 미항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조언에 따라서 그레세 섬의 서쪽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고 배가 출발합니다. 하지만 가다가 유라굴로 죽음의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지중해 온통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오늘 보여주는 은혜의 장면을 지금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은 진짜 생각합니까? 웅장한 예배당과 많은 교인과 많은 헌금을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철저히 맡기고 스스로 태바가 되는 교회입니다. 태바란 말은 인위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방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인간의 진로나 속도 혹은 멈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는 구원의 태바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하여금 오늘 본문과 같은 신비로운 섭리와 은혜의 화면을 날마다 엮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누가 현재보다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느냐, 바꾸어 말하면 누가 최악의 경우에도 현 교세를 위축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체가 CEO를 채용하는 기준일 수는 있어도 교회의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기준을 가지면 한국 교회는 반드시 더 타락하고 망쳐들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기준을 갖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주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기준은 교인의 증가 혹은 감사와는 상관없이 누가 교회를 하나님의 이끄심만 쫓는 방주로 지킬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따라서 성인 목사의 성은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제가 우리 백 목사님에게 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교회에서 몇 가정 잘 돌보고 목회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이곳에 오면 몇 가정이 아니라 수백 가정,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일이 목회라고. 내 가정 하나도 잘 돌보지 못해서 쩔쩔매는 가정이 수없이 많다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 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고. 목회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이제 동사 목사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이 고난지간에 정말 오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항로와 속도, 그리고 멈춘 여부를 하나님께 일임하는 하나님의 방주가 됩시다. 이 고난주간에 진실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초심을 잃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의 감격과 감동과 눈물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먼저는 내 가족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부터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진실로 깨닫고, 주님이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원수같이 행할 때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남은 생애를 사랑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밥도 먹지 못한 채 주의 성전으로 뛰어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세례